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이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어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어느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제 레마로 다가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에 이제 강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11절 말씀과 14절까지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인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와 은혜가 특별히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경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 중요하고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 때 신약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사사로이 푼다든지 임의적으로 푼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을 참고해서 이제 푸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이게 풀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안다 그렇게 할 수도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딱 보면 이제 쉽게 풀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사로이 푼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 전쟁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아닌데 잘못되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 정통 기독교의 목사님들 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설명하시는 분은 이렇게 뭐 유튜브 봐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을 잘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때 여고니아 왕과 궁중 의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공룡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고니아 왕과 몇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 이미 포로로 잡혀간 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갈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끌려갈 때가 이제 시드기 왕이 두 눈이 뽑히면서 시드기 왕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 왕은 예루살렘 뒷문으로 나가다가 이제 그 중간에 길에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하는 그런 이제 엄청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고니아 왕이 잡혀갔을 때는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여고니아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이제 마지막, 대략 이제 마지막 말기에,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말기에 있었던 그 왕들이 이제 여호야긴이 먼저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먼저 잡혀갔던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그 위대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뭐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자들 아니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보다는 엄청나게 위대하신 권세와 능력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일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와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집을 짓는다든지 텃밭을 만든다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도 만들고 자녀들도 낳고 또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딸이 또 이제 아내나 남편을 맞아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손자까지 보게 되는 그런 그때 이제 그때까지 이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간 그 바벨론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나그네고 여행객에 불과하다면 2년 만에 만약에 그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2년 만에 돌아온다면 과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죠. 그냥 평안을 구하지 않고 그냥 2년 있다가 떠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필요한데 그래서 또 이렇게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미혹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꾹 눌러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자녀가 또 손자를 낳고 그렇게 하고 그 성읍에서 평안도 구하고 그렇게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포로로 생활해서 빨리 돌아올 거니까 회개나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70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한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고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70년 후에 이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 70년 후에 진짜 예레미야 말대로 바로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그래서 11절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아프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역사와 또 나라와 전체적인 계획, 또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함, 즐거움, 기쁨,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 샬롬의 복인데 그 평안의 복,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부터 심령의 평안,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평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북한에 그 핵미사일을 쏘고 계속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 미래와 희망 이 두 단어는 같이 사용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은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일곱인 일곱 대저 일곱 나팔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신학에서는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이 종말의 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무천연설은 주님이 오심으로써 재림의 그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재림하시면서 이제 그 완성이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천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왕국, 주님이 다스리심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라서 아직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나중에 시작될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이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제 무천년 그 시대에 주님이 또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로마 시대에 이제 왕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왕들이 이제 지나고 약 1000년 동안에 로마의 그 종교적인 굉장히 융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치 천년왕국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이 있는 천년왕국 시대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열방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좀 말이 길어진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걸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슬람 이쪽에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주님의 그 임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다스리시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올 것이라는 그 확신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평안과 희망, 미래 그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됨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살게 된다, 포로 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면 희망이 없는데 미래에 희망이 있으니까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재앙을 주지 않고 그 미래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회복의 소망,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70년이 차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기도했던 그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이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일치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다시 회복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개를 할 때 진정으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그런 삶이 마치 이와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그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느헤미야서에도 말씀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대목이 있죠. 1장에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추천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을 찾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한 삶을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도 나오고 또 회개의 기도도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누리고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 중고등부나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말씀을 읽고도 맹숭맹숭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더 이제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제도 제가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본질적으로 본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찾고 만나도 한 번에 확 하나님이 100%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들이 욕심도 버리게 되고 정욕도 버리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고 성화시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바벨론 땅에서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그들을 평안을 구해주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재앙을 줘버리고 징계를 막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징계하시고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위한 나의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은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그것이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니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여 징계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낼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늘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